630페이지 사항입니다. 둘째 차이점, 구약시대에는 형상과 의식으로 진상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예표했다. 사항, 이 차이의 의미.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 이 부분만 잘 여러분들이 정립해 두어도 성경을 읽는데 근 한 70% 정도를 여러분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신구약의 통일성과 차이성은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이러한 많은 의식법과 제사법들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로 그거를 문자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그러면 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그 속에 담겨 있는 중요한 도덕법, 핵심 교리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훈련들을 부지런히 하게 되면 구약을 읽는 데에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구약이 잘 이해되어지면 신약과 구약 전체를 한 70% 정도 오해 없이 잘 읽어낼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이점은 구약에는 많은 의식과 이런 제사법 이런 것들이 여러 형태로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나셔서는 이런 모든 의식법과 제사법들이 중단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많은 의식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 윤리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의식법의 이러한 형벌법의 재판법의 이러한 방식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러한 여러 의식들은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하고 십계명, 기독교 윤리를 또 가르치는 또 여러 또 형식과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의식들은 우리가 따라하진 않지만 그 내용은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쫓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항, 이 차이의 의미 같이 읽어봅니다. 신구약의 둘째 차이점은 상징에 있다. 구약은 실제가 없기 때문에 실체 대신에 형상과 그림자를 보였을 뿐이고 신약은 진상, 실체 그 자체를 현재 있는 것으로 계시한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에서 가장 잘 설명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윗의 시편 110편 이러한 4절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히브리서 7장 11절 또 7장 23절 이렇게, 그래서 구약의 이런 제사장 제도가 폐지되었다라는 것, 이런 표현이 히브리서에 아주 풍성하게 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631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보면 그러므로 율법에는 장차올 좋은 일들의 그림자가 있고 일 자체의 산 형상은 없다고 그는 단정한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의 유일한 기능은 복음에서 나타난 더 좋은 소망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히브리서 여러 구절들이 신구약의 이러한 의식법, 이런 차이점들을 명확히 말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율법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 즉 그리스도의 직책과 모세의 직책이 어떻게 비교되는가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거기서 넷째 줄 아래 언약의 실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 실현에 의해서 언약은 최종적으로 확인되며 확증, 인준되었습니다. 확인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주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의식들을 제정하셨고 의식들은 이를테면 그 확인에 대한 엄숙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런 다양한 의식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이런 핵심을 가르치는 외적인 의식, 수단, 도구로 그렇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을 보시면요, 이 규절에서 구약은 언약을 확인하는 엄숙한 방법을 의미하며 그 방법은 의식과 제사에 포함되었습니다. 우리가 방법을 초월하지 않을 때 거기는 본질적 기반이 없으므로 사도는 방법을 종결시키며 폐지해서 그리스도에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며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우리 지난주에도 봤죠. 히브리서 8장 5절. 구약의 이러한 제사, 성전 이런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다. 또 히브리서 9장 10절
이런 모든 제사법들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이런 표현. 그래서 구약의 이런 많은 의식들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되었다라고 하는 것, 완성됐다라고 성경이 명백하게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맨 아랫줄, 옛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별되며 확립된 때에 비로소 새롭고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는 성찬을 행하면서 바로 새 언약의 잔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잔, 바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와 유월절 형태로 만들어 주셨던 그 은혜 언약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새로운 언약의 그러한 잔으로 만들어졌고, 이제 유월절이 아니라 성찬으로 그렇게 행해야 된다. 새 언약의 이러한 성찬, 떡과 포도주, 잔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게 이렇게 벌써 복음서에서도 소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인친 때에 그 진상에 도달했으며, 그 핵심에 도달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새롭고 영원한 언약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이런 의식법들이 중단되었다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계, 스가랴, 말라기, 수요일 날 마지막 구약 소선지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의 세 개는 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에요. 이거를 오늘날 대형 교회들이 악용해서 성도들의 엄청난 재정과 헌신을 요구하면서, 성도들의 전 재산을 요구하면서 그렇게 교회 건물을 성전화시키면서 성전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곡해하는, 구약은 당연히 성전을 지어야 복을 받는 것이에요. 구약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사와 성전이 필요했던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과 제사 제도가 전부 다 중단되었기 때문에 교회 건물을 함부로 성전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앞에 우리의 성찬상과 이런 것들을 제단이라고 부르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강대상이에요. 이거는 구약에처럼 제물을 바치는 제단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찬송에서는 시편이 구약을 제사로 표현하면서 부르다 보니까 그 제사와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찬송가에 제사를 드리옵고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가톨릭의 미사처럼 제사를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구약적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찬송에 성도들이 작사 작곡한 게 신학이 없다 보니까 제사와 제물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찬송가 가사에 기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마치 구약적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헌금할 때도 소원, 제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모르고 쓰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구약 제사를 행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과거에 몇 년 전에 서울의 큰 교회가 그렇게 구약을 따라 한다라고 유월절 행하자라고 그러면서 짐승을 성도들 주차장 앞으로 불러 세워놓고 목사님, 장로님이 하얀 가운을 입고 구약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실제로 성도들 보는 앞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피를 뿌리고, 이 샤머니즘화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결국 동물 학대법으로 동물단체에서 고발당해가지고 그 교회와 목사님들이 고발 조치 당하고, 그 애들이 짐승이 그 칼로다가 그렇게 산채로 그 멱다고 이러는 거를 애들이 보게 되면 트라우마 생깁니다. 그게 밤에 애들 잠 못 자고.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지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뭐 그 이슬람의 IS만 그렇게 어린애들 데려다가 강제로 군사교육시키고 자살폭탄 테러시키고 이렇게 애들을 갖다가 폭력적으로 그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런 형태로
성도들이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구약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지만 가장 신성 모독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폐지했고 그 구약의 모든 의식은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소개된 건데 정작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의식만 따라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미국에도 그렇고 그 노아의 방주라든가 이런 걸 실물 형태로 이렇게 그 계산해 가지고 짓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거 만지면은 그 보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게? 그리고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우리가 기독교 역사 그 박물관 이런 것들은 이렇게 관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주를 재현하고 뭐 구약의 성전을 재현해 가지고 성도들을 거기다가 데려다가 목사님 장로님이 제사장 옷을 입고 법궤를 들고, 이 다 퍼포먼스죠. 예수님 고난을 대신한다고 그러면서 성도들 그렇게 십자가에다가 묶어놓고 고행을 따라하고, 결국 이 중남미 쪽이라든가 이 필리핀이라든가 이런 데 쪽에 부활절들 보세요. 실제로 통나무를 지고,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로 못 박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국가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결국 그러한 걸 실제 따라 하다가 결국 사람들이 죽습니다. 왜요? 쇠채찍이라든가 이런 걸로 진짜 채찍을 때리고 그 십자가에다가 진짜로 못 박기 때문에 과다출혈로 죽고 이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부활절 전으로. 근데 거기에 줄을 서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가 겪고 보고 싶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야만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미신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몰상식한지.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서에서 성전의 그 제사상들을 다 엎어버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이 기가 막힌 이 퍼포먼스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엎어버릴 지경입니다. 경건한 예배는 다 사라져버렸고, 경건한 찬양도 다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배우는 그러한 열심도 다 사라져버렸고, 결국 교회가 껍데기만 남아있는 종교적 그러한 문화생활로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러한 의식만 따라하는, 그것도 구약 의식만 따라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또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순절파들은 신약의 사도행전을 또 그대로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도 구별을 하셔야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차이를 구별해야 됩니다. 왜요? 신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분들의 이 반대파들의 항상 논리는 뭐예요? 성경적으로 하자. 성경에 있잖아.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는 따라하는 거다. 이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피채 먹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우리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성경적으로라는 말의 이 의미는 참 좋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곡해함으로 인해서 결국 미신화되고 기독교가 샤머니즘화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 시대의 사도행전을 따라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방언 따라하고, 방언 안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100교회 중에 99교회가 방언 따라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이방인을 초대하는 이러한 선포로서 단회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결국 성령의 그러한 폭발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중심의 교회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의식이 중단되었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이방인들이 초대되었다라고 하는 공적인 하나님의 복음적 선포로서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지, 그것을 반복하라라고 성도들에게 성화의 어떤 수단으로 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그 강해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모든 교회에 그 방언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딱 4군데에만 일어납니다. 결국 사도행전과 오늘 우리 시대,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잖아요. 유두고가 말씀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가서 죽은 사람을 바로 고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헌금하다가 거짓말을 해서 들켰습니다. 바로 즉석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뱀을 잡았는데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가져오다가 뱀에 물렸는데 그냥 툭툭 털어내요, 독사를. 오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독을 마셔도 독사를 만져도 죽지 않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어진 이 복음의 위대한 확장성을 이젠 더 이상 제사 중심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심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전 세계의 이방인들 가운데도 복음이 펼쳐지고 제사와 성전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그러한 복음의 그러한 외침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적 희생이 완성된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성령께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신약의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구약의 교회보다 신약의 교회가 훨씬 더 감격스럽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아주 독특한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비몽사몽 배가 고픈데 갑자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더니만 거기에 온갖 구약의 레위기 11장 이후부터 등장하는 부정한 음식들이 배로 기어다니는 이런 못 먹는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것이죠. 자자손손 대대로 절대로 부정한 음식은 안 먹었는데 세상에 그걸 먹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못 먹겠습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먹으라는데도 대들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구약에는 그거를 못 먹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라라고 신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먹어야죠. 그런데 인간의 자신의 잘못된 신앙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요구해도 하나님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지켜온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찬송 지루합니다. 다운됩니다. 장송곡 같습니다. 이 락 계열 이런 아주 그 감성적인 이러한 음악이 훨씬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 음악은 싫습니다. 강해 설교 너무 길습니다. 교리 설교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짧은 설교 그리고는 찬송이나 많이 하고 이게 더 좋습니다. 예배를 자기 멋대로 막 요구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분이 명령하고 있는데 구약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성전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겠다. 이제는 할례와 유월절 대신에 세례와 성찬으로 강의 설교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한 방식으로 예배 드려라 했더니 싫습니다. 그거는 고리타분합니다. 우리가 원래대로 해왔던 대로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이러한 부분들을 신약에 따라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처럼 또 신약의 사도행전에 아주 독특하게 소개되어지는 그 폭발적인 사도적 은사의 이러한 그 기적들을 성도들이 함부로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조차에도 성도들이 함부로 따라했다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사도들만이 주로 그렇게 기적을 행한 거예요. 성도들에겐 그런 독단적인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다 죽고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는 오늘 우리에게는 더더구나 사도행전의 그러한 사도적 은사와 기적들이 오늘날 목회자에게 성도에게 계승된다라고 성화의 수단으로 연결된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도 없고요. 어느 목회자가 성도가 헌금을 진실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속마음을 어떻게 다 들여다봅니까? 이번 달 11조 하는데 10,000원 빠졌네. 너 죽어.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꿰뚫어보는 목사도 없고요. 10,000원을 속였는지 덜 했는지 덜 했는지 목사님이 어떻게 꿰뚫어봅니까? 그리고는 거짓말했다고 너 죽어 라고 해서 죽는 성도도 없는 거고요. 단 한 번도 그런 일 없습니다. 어디 그런 목회자가 그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손수건이나 이러한 그 앞치마를 갖다가 얹었더니만 사람이 병자가 치료돼서 낫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은 기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없어요. 아무리 있다라고 흉내내고 그러지만 다
가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의 차이를 분명히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신약엔 그런 기적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함부로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목회자들을 초청해다가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기도해라 라고 했더니만 로마 가톨릭이 그걸 어떻게 따라했어요? 견신내, 또 종부성사, 특별히 종부성사, 병자를 치료할 때 사제만 갖고 다니는 특별 기름을 발라주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또 견진내, 아이들 제2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게 가톨릭에서 나온 견진내입니다. 견진내라고 하는. 유아 세례 다음에 견진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견진내는 제2의 추가적인 능력 세례라는 것이. 그래서 1차 세례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로이드 존스가 말하는 성령 세례론이에요. 1차, 2차 방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견진내 할 때도 기름을 바르고 기도를 해줍니다. 종부성사, 사람이 죽어갈 때 병자 치료를 위해서 기름을 발라줍니다. 그래서 사제에게는 두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수, 하나는 기름. 이 귀신 내쫓고 병자 치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에요. 가톨릭에 구마사가 있어요. 구마사. 축기하는. 우리 영화 같은 데도 보면은 라틴어 써가면서 이렇게 귀신 내쫓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기독교가 미신화돼서 그러는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거 고해성사로 싹 바꿔놨어요. 세상에 예수 전도 협회라고 하는 그러한 또 단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권사가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쭉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고. 제가 전도사 때 그 속행 교회가 목사님이 거기 빠져가지고는 그래서 함께 연합 집회를 하는데 가 있는데 권사한테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신학교를 가요? 그리고는 이제 뭘 하느냐면 죄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죄 고백을 해야 용서받는다라는. 혼자 기도하는 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덜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세게 강력하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야고보서처럼 공개적인 사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 말인가? 저걸 어떻게 하나 하고 저는 뒤에서 눈 뜨고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한 사람씩 양심의 성령의 충동을 느껴서 고해성사를 하라라고 느끼는 성도가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이, 하나님, 제가 김지사랑 바람을 폈고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김지사랑 바람을 폈어? 기도하면서 슬금슬금 다 쳐다보는 것이. 그 성도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적응 못합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돌아가서는. 그거를 공개적으로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서로의 죄를 그렇게 용서를 구하라라는 그 말씀에서 그 구절을 그런 식으로 가톨릭이 고해상서로 바꿨고, 또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공개 회개제도라는 개념으로 바꿔놨더라고요. 그거는 목사님 앞에 나와서, 당회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범한 죄에 대한 부분들을 상담하고, 그랬을 때 그러한 상담들을 듣고 목사님이 권징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그런 당회의 징계를 받고 죄에 대한 부분들을 고백해야 되고 숨겨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죄를 범했으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당회가 듣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또 당회가 듣고 심각하다 보면 성도들 전체 앞에서 사과하라라고 교회 전체한테 범죄한 그런 부분들은 사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성도들 전체 앞에서 내가 이러한 잘못을 교회에 위해를 끼쳤다라고 이렇게 공적으로 죄 고백을, 공적 사과를 하는 것이에요. 사적 사과가 있고 공적 사과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이지, 이걸 성도들 전체 앞에서 모든 개인의 프라이버시적인 죄들을 갖다가 낱낱이 토해내라는, 또 고해성사하라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을 그렇게 살짝 비틀어내면
기독교가 아주 몰상식하고 샤머니즘화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대부분 다 이런 데서 망가지는 겁니다. 자, 5항 교회의 유년기와 성년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었다고 사도가 말한 뜻이 분명하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게 되면 초등교사, 몽학선생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도는 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후사였지만 연소했기 때문에 가정교사의 감독하에 놓이게 된 것이라고 인정한다. 둘째 줄 아래요.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아득히 또 희미하게 보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미약한 상태를 어렸을 때라는 말로 표현한다. 아동 교육의 방법으로서 이 유년기를 이 세상 초등 학문과 사소한 의식 준수로 훈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다가 그리스도가 비치시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신자들의 지식이 성숙하도록 하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을 유년기라고 말하고 신약을 성령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린아이를 가르치듯이 많은 비유와 상징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에 이렇게 금요일 토요일 날 소개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6문인가 5문인가 꼭 그 우리 부모들 자녀 교육하는 부모들은 꼭 청취하세요. 유아 세례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이델베르그에 질문해지는 그 부분을 설명한 겁니다. 최근 논쟁되고 있는 그런 이슈들과 또 연결해서 소개해드렸어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의 신앙교육 방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제세례파, 침례교, 회중파는 유아세례를 받았어도 앞부분은 또 유아세례도 부정하고요. 뒷부분은 유아세례를 또 복음주의는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아이가 유아세례 받아도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아주 엄격해질 수밖에 없어요. 회초리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 아이의 죄를 바로잡아서 지옥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유아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천국에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아세례란 그런 것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좀 더 부드럽게 좀 더 천천히 아이의 신앙교육을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달라요, 자세와 태도가. 그래서 감리교식으로 침례교식으로 신앙교육을 하게 되면 부모가 무섭게 아이를 신앙을 교육을 엄격하게 하게 됩니다. 신앙교육을 엄격하게 하게 되면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올라가게 되면 부모 말 안 듣습니다. 사춘기 접어들면서 교회 떠나버립니다. 지금이야 초등학교 때나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부모 말에 순종하면서 듣습니다. 부모는 그거를 내 말을 잘 듣는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중고등학교 올라가면 신속히 탈선합니다.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안수 집사님 자녀들이 탈선하는 경우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전도사 강도사 시절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회도 이렇게 해주고 수련회 가서 집회도 해주고 그러는데 세상에 목사님 장로님 자녀가 여기 완전히 그냥 뭐 그 뒷색에서 노는 애들처럼 이렇게 해고 와가지고 집회에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또 나가버리고 그 데려다가 상담하고 너 왜 이러니 막 이러면서 막 부모가 너무 억압적으로 해서 싫다는 것이에요. 교회 싫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부모의 지나친 과욕이 결국 아이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앙교육을 너무 안 해도 나태하게 느슨해도 자녀들이 위험해집니다. 반대로 신앙교육을 너무 무섭게 해도 아이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이 중간을 잘 조화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신자로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조금 부족해도 아이들이 아직 어른처럼 신앙의 경건이 잘 갖춰지지 않았어도 아이라는 거예요. 아동 교육의 방법으로서 유년기를 초등학문 정도로 그렇게 배려하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배려하면서 어린아이 대하듯이 구약의 성도들을 그렇게 과격하게 몰아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훨씬 쉽게 훨씬 조금 부드럽게 또 훨씬 기회를 많이 주면서
이렇게 교육해가는 것이지 어른을 대하듯이 엄격하고 무섭게 과격하게 이러면 우리 자녀들 반드시 도망갑니다. 대학교 올라가게 되면 그 반발 심리로.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난 30년 동안 청소년 교육을 하면서 목사님이 터득한 내용인들이에요. 또 목사님 사모님은 유아교육을 또 부전공으로 했고 또 저희들은 선교원까지 직접 저희는 운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서. 일반 교육에 있어서도 선교원을 할 때 우리 한국 부모가 얼마나 교육열이 높은지 5살, 6살짜리를 한글을 띄워달라고 요구해요. 그럼 그 한글 안 띄워주면 애 등록을 안 합니다. 근데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유아 탈모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애가 머리가 헝해져가지고 그 유치원에만 오면 애가 이 ADHD 그 증상을 보이면서 함께 적응 못하고 과한 현상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아이를 상담하면서 얘야 왜 그러니 어떤 뭐 때문에 이렇게 차근차근히 애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보다듬으면서 들여다 애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애가 그 한글 띄기 위해서 엄청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5살짜리가 한글을 띄려니까. 그래서 저희가 부모 상담도 하면서 너무 과하게 한글을 일찍 띄려고 하지 마십시오. 7살 정도 돼도 한글 충분히 띱니다. 초등학교 정도 들어가기 전까지만. 옛날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 시작해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 때 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 배우기 시작했잖아요. 목사님 무슨 소리냐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의대반이 초등학생 반이 형성됐더라고요. 의대에 보내려면 초등학생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 그 구별 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급반이. 이런 시대인데 애가 한글도 모르면 목사님 이게 말이 됩니까? 명심하십시오. 자기 자녀 망치지 않으려면 일반 유아교육에도 아이들의 정서를 고려하지 아니하면 애들 탈모 오고 아이들이 적응을 못합니다. 반드시 온몸으로 또 트라우마로 애들이 증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건강하게 못 자라요. 종교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유아교육 전문가이고 또 30년 동안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오래도록 아이들의 이러한 또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녀들의 이러한 부분들을 봐왔고 또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또 이렇게 청소년 교육들을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 장로교의 유아교육과 신앙교육과 감리교나 이런 순복음교회 일반교회의 신앙교육이 어떻게 다르고 우리 장로교회의 유아교육이 신앙교육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임상 심리에서도 경험되어진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조차도 구약에는 아동 교육의 방법으로서 유년기 방식으로 초등학문과 사소한 의식 수준으로 훈련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어른처럼 길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 욕심입니다. 이성과 지성은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뇌신경 세포라든가 이런 게 아직은 자라야 되는 단계인데 거기다가 막 논리, 수학, 연산 계산을 갖다가 확 집어넣어 버리게 되게 되면 신경회로 계열이 과부하가 걸려서 타버리는 거예요.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이상도 오게 되고요. 애가 우울증 증세도 오고요. 유아 우울증, 유아 탈모, 유아 이런 ADHD 없었는데 생기기도 하고 엄청난 의학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키워가도 괜찮아요. 일반 교육도 또 신앙 교육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큰 울타리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부모가 반 짊어지고 교회가 반 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 장로교회는 또 이렇게 분방 공부 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쫙 아이들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아이들이 혹시라도 탈선하지 않는가 또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또 아이들하고 또 목사님이 또 상담하는 자리도 있고 그럼 부모님한테 말 못해도 또 목사님한테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약 구약에도
이런 차이를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이 어려서부터 걸음마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인격을 배우고 이제 고급 신앙의 지식과 또 직업의 이러한 훈련들을 다 자라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과속하시면 큰일 납니다. 애 교육은 단 한 번이에요. 그 단 한 번 때문에 어려서 상처를 받으면 커서도 부모 자식 지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이런 부모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일가 친척 중에 한 집 건너 한나 다 있습니다. 커서 부모 아이 크기도 전에 탈선해가지고 벌써 부모가 15살 사춘기만 넘어가면 부모하고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 상처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인데 가장 먼 사이가 돼버립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래서 가장 큰 성화의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자기 부정의 최고의 훈련이에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 이 세상에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뭔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내가 낳고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안 돼. 이게 자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만큼 배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분명히 내 자식 같은데 내 자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막 나를 공격해요. 그럼 이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와달라라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유년기, 성년기라는 것을 왜 쓰는가? 왜 하나님이 이거를 구별했는가? 자, 두 번째 단락.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구별을 시사하셨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유아기와 성년기를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처음에 태어날 때 우리가 아담처럼 딱 태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딱 태어나자마자 청년기로 딱 태어나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유아기 딱 없이. 근데 하나님은 모든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한 중간 정도의 성장기를 갖고 바로 이렇게 걸어다니고 짐승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태어난 지 5분 10분 만에 사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개들도 그렇고. 근데 인간만이 10여 년 동안 부모의 손길에 돌봄을 받지 아니하면 인간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생존의 문제가. 하나님은 부모와 자식이 더 깊은 유대 관계 속에서 그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반 짐승보다도 인간은 훨씬 뛰어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오래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유년기를 보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죠. 왜요? 이제 우리가 70, 80 되면 근 한 10년을 자녀들의 또 돌봄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이가 늙어가게 되면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참 얼마나 공평한지. 육체도 어린아이가 돼요. 육체도 노인이 되면 못 쓰잖아요.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고. 4발로 시작했다가 2발로 성장을 해놓고 다시 3발로 가다가 지팡이 하나 더 가지고 다니다가 나중에 4발로 기어다니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식이 마지막 10년 이상을 또 돌봐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애틋하게 부모 자식 지간에 유대관계를 가지라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어려서부터도 또 그렇게 자라가게 하신 거고, 또 우리의 노년이 다 같이 모세나 아론처럼 너 이제 내게로 와라 하니까 그냥 갑자기 팍 죽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탁 죽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것이 다 서서히 병들어가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서서히 그렇게 온갖 육체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간단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또 그러한 계획 속에서 그렇게 또 창조 질서 속에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633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이런 유년기와 성년기의 차이를 잘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서 넷째 줄, 자기 백성을 가르치시는 그 일상적인 처리 방법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차이를 두는가?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셋째 줄 정도 아래, 그들의 탁월한 지식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은 민족의 전반적 훈련에 따라야 했기 때문에 역시 어린아이들로 인정됨을 면할 수 없었다. 우리 6항을 지금 보고 있네요. 믿음의 위인들도 옛 언약의 범위 내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 다윗은 분명히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약은 아직 성전 제사 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의 선조들도 그런 의식과 제사와 이러한 형식 아래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의 이런 표현들을 읽을 때 분명히 그들은 신앙을 갖고 있지만 그들도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들도 성전 제사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러한 복합적인 방식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가 구약을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4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다. 이러면서 신약의 이러한 풍성함이 더 훌륭하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맨 아랫줄, 선지자들의 노고는 주로 우리 시대를 위한 것이었음을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베드로전서에서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구약을 유년기로, 신약을 성년기처럼, 청년기처럼 이런 차이를 두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이의 구별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기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소개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도 계시가 종결된 시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종결된 시대. 그래서 오늘날 목회자들은 절대로 성경을 쓸 수 없고 기록된 성경을 해석만 해주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사도와 우리는 선지자처럼 성경을 쓸 수 없습니까? 내가 은혜 받으면 쓸 수 있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중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큰 믿음 교회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 운동을 하잖아요. 신사도 운동을 하잖아요. 사도가 오늘날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는 거예요. 신선지자 운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선지자와 사도는 오늘날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으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셋째 차이점, 구약은 문자적이요 신약은 좀 더 영적인 본질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차이를 두었습니다. 7항, 이 차이의 성경적 근원과 의미. 이제 셋째 차이점을 논할 터인데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얻은 것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구약에는 외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펼칠 때는 그들의 마음 속에다가 이 언약을 기록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이런 차이를 벌써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634페이지. 이 말씀을 근거로 사도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한다. 율법은 좀 더 문자적인 교훈이며 복음은 영적인 교훈이며 전자는 돌판에 새겼고 후자는 사람의 마음에 새겼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6절 이하에는 바로 이러한 구약은 좀 더 외적인 것이요 신약의 이런 복음은 좀 더 영적인 것이요 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고린도 후서 3장 6절은 유명하죠?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문이라는 말이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을 보게 되면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개역 한글은 의문, 한문으로 문자라는 의미예요. 의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요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냐면 순복음교회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필요 없고 이제 신약의 사도행전 중심으로 영적인 권세로 살아야 된다. 성령 체험 받아야 된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좀 더 조심스럽게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9번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보시면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셋째 넷째 줄 아래 여기서 예언자에 비해서 사도는 율법을 나쁘게 말한다. 그럼 왜 사도가 율법을 나쁘게 말하는가? 율법 자체에 관해서뿐 아니라 일부 그릇된 율법 추종자들이 이 구약의 율법의 이 부분을 의식에 대한 도착된 열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율법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적용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 그리고 또 율법엔 어떤 기능이 있죠? 정죄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공격하는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정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율법의 삼용법은 십계명이 우리에게 성화의 규범으로 또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한 번은 죽이는 기능이 있고 한 번은 성화의 규범으로서 또 그렇게 살리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여러 기능을 설명할 때에 죽이는 기능을 설명한 것이지 율법 자체가 나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어, 구약 필요 없어, 십계명 필요 없어, 영적인 그런 체험만 중에 이런 거를 강조한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잘 읽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율법의 기능 차원에서 율법은 죽이는 기능을 설명한 거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를 강조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읽어야 되고, 또 그 당대의 바리새인들이 악용했던 그들의 율법을 비난하면서 율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너희가 그런 식으로 율법을 적용하게 되면 그건 율법을 악용하는 것이요, 이렇게 책망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줄 그러나 예레미야, 바울이 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함으로 율법의 고유한 특색만을 고려한다. 이렇게 정죄의 기능을 잘 살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다섯째 줄, 즉 바른 일을 명령하고 악한 일을 금지하며 의를 지키는 자들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범죄자들을 처벌로 위협하는 것이다. 이 율법의 기능이요.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선천적으로 있는 부패를 변하거나 시정하거나 고치는 역할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잘 이해해가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잘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파랑의 고린도후서 3장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데요. 고린도후서뿐만 아니라 로마서 7장에서도 율법은 패하였다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7장 6절에 가게 되면 그러나 그럼 율법이 쓸데없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닙니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7장 본문 아래 앞부분에서는 율법은 패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뒷부분에는 율법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는 율법의 정죄 기능을 말하는 거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정죄 기능에서 이제 우리는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그런 기능에 우리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폐하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율법의 성화의 규범으로 선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얼마든지 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후서 3장이나 로마서 7장에서 왜 이렇게 한 번은 율법이 폐하여지고 율법은 죽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그 연속적으로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복합적으로 설명하는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사도의 비교론을 한 조목씩 설명하겠다. 구약이 문자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역사가 없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신약이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께서 그것을 사람들의 심정에 영적으로 새기셨기 때문이다. 구약은 좀 더 외적 의식 형태로 말하여 준 거고 신약은 좀 더 본질적 내용을 바로 다이렉트로 교훈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둘째 대립점은 첫째 것을 이제 이렇게 좀 더 밝혀서 설명하는 것인데요. 맨 아래줄 읽어봅니다. 구약이 정죄를 내림은 아담의 모든 후손의 불의를 고발하기 때문이며 신약이 의를 주면
하나님의 자비를 계시하며 이 자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구약은 좀 더 율법의 정죄에 이런 많은 내용들이 쏟아지고 있고 신약에는 이신칭의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두 번째 대립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대립은 같이 읽어봅니다. 의식적 율법에 관련시켜야 한다. 구약은 현장에 없는 것에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때가 오면 죽어 없어지지 않을 수 없다. 폐지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본체 그것을 나타내므로 영원히 굳게 서 있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여섯째 줄 정도 읽어봅니다. 우리는 문자와 영의 이 차이를 근거로 주께서 유대 민족에게 주신 율법에 아무 효과도 없었고 그들 중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추측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차이점을 지적하여 비교한 것은 은총이 풍부하게 된 것을 찬양하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분명히 그 풍부함의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구약에는 그런 마치 은혜 언약이나 이신칭의가 없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그렇게 너무 과격하게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넷째 차이점, 구약의 노예 상태와 신약의 자유. 이렇게 노예와 자유처럼 또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넷째 차이점은 셋째에서 생긴다. 밑에 줄 성경은 구약을 종살이의 언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신약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어 올려 신뢰와 확신을 가지게 함으로 자유의 언약이라고 말한다. 로마서 8장에서는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게 되면 두 아들의 비유를 하는데 계집종 하갈은 신의 산 언약 율법의 언약으로 예표를 하고 또 신약은 자유 여인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이렇게 자유 여인의 아들에서 낳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복음에 이렇게 비유를 듭니다. 그래서 하갈과 그 아들 사라와 그 아들 이 비유를 가지고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노예 하나는 자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이 쓸데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약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구약 버려야 돼. 구약 폐기주의, 율법 폐기주의, 십계명 폐기주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차이성은 항상 설명하되 구약은 또 구약대로 잘 존중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는 율법에 의해서 노예가 되지만 복음에 의해서 자유를 회복할 수 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요약하면 구약은 양심의 공포심과 전율을 불어넣지만 신약의 은혜로 양심은 해방과 기쁨을 누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시팡으로 넘어가서 율법과 복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차이점을 다루다 보면 율법과 복음을 또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한 둘째 이하의 세 가지 비교는 율법과 복음에 관한 것이다. 이 비교에서 구약이라는 이름으로 율법을, 신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통상적으로 많이 설명하기도 해요. 첫째 비교는 범위가 더 넓어서 율법 이전에 발표된 약속들을 포함한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 약속들을 구약이라는 이름에 넣지 말라고 했다. 자, 보세요.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약이라는 표현 아래 율법을 설명하기도 해요. 또 신약이라는 표현 아래 복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아주 썩 좋은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약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보세요. 앞부분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11장부터 전부 다 윤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신칭의 얘기지만 4장부터 이제 교회론 나오기 시작하고 그 유명한 부부 사이의 부부 질서. 여러분 주례사 때 많이 하는 게 마태복음 하나님이 짝 지어 주신 거 요거 마태복음 19장하고 또 그다음에 에베소서 그 6장을 5장 6장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주례사 때. 그 부부지간의 이런 이야기들 이거 다 십계명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도 십계명에 대한 율법에 대한 기독교 윤리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또 구약에도 중간에 은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오늘 우리 시편에도 또 다시 언약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지난주에는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신학 용어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우리가 쓰긴 쓰지만 그러나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거스틴도 이런 벌써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에 이후에 그 보면 창세 이후로 모든 새 언약에 속한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에도 복음의 이런 내용들이 있고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았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구약 이런 무조건 그건 율법 이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14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작은 14번 본문 안에 그 뒤에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로 그 점이다. 즉 성경에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특별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은 모두 우리와 함께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동일한 축복에 참여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도 분명히 복음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또 율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넘겨봅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 구약은 한 민족에게, 신약은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11항, 그리스도 안에서 장벽이 무너진다. 다섯째로 첨가해도 좋은 차이점은 그리스도 강림시까지 주께서 한 민족을 택하시고 은총의 언약을 그 민족에 국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신명기 10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바로 오직 내 열조만 집착하시고 이렇게 택하시고 이런 표현이,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형태로 넓힌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런 표현, 에베소서 2장 17절 먼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나 무할례의 차별이 없고, 갈라디아서 6장 시편 2편에도 보면 열방이 그의 유업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구약은 한 민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신약에는 여러 민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12항, 이방인들을 부르심. 그러므로 이방인들을 부르시는 것은 신약이 구약보다 우수한 점을 밝히 표시한다. 밑에 다만 그 시련은 메시아 왕국이 나타날 때까지 연기되었다. 이제 구약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까지도 전도의 초기에는 그 시련을 즉시 시도하지 않고 연기하셨다. 그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640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가? 성도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씀이죠. 가나안 여인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아무에게도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러면서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양식을.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개도 그 주인의 상에서 빵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그러니 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아주 이상한 대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던 그런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고넬료 이방인들이 초대가 되어지는 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님도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요? 구약의 연속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신구약의 차이를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3항, 이와 같이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와 일관성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대답함. 대체로 무슨 까닭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제세례파, 침례교, 또 오늘날 이런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신구약의 이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따라하면 되지. 그게 성경적이지 이러는 거예요. 또 신약과 오늘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장로교인들은 자꾸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느냐? 왜 장로교인들은 성경에 있는데 왜 자꾸 그거를 안 따라 하느냐? 이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차이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성경에 있다고 막 따라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차이성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까닭에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성을 무시하고 막 덤벼들게 되면 신성 못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미신적이고 샤머니즘적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결국 이러한 엄청난 변화를 맨 마지막 줄, 이 차이와 예식 및 의식의 이 중대 변혁들을 조롱한다. 우리 장로교를 조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이성을 설명하는 우리들을 641페이지에 다섯째 줄부터 읽어봅니다. 나는 대답한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 각 시대에 유익하다고 보신 대로 형식을 조절하셨다고 해서 그 일만으로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볼 것이 아니다. 농부가 가족에게 시키는 일이 겨울과 여름에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변심을 비난하거나 자연의 연속적 질서와 일치하는 정규의 영농법에서 그가 이탈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가장된 사람이 가르치며 명령하며 인도하는 방법이 영아기와 유년기와 청년기에 서로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 때문에 그를 변덕스럽다라고 하지 않으며 목적을 버린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도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청년이 됐으면 청년이 된 대로, 또 성인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또 어른으로서 대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교회를 대하실 때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대 차이를 적절한 표지로 구별하신 것을 무슨 까닭에 변심이라고 비난하느냐. 갈라디아서의 4장 1절에 초등교육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4장 1절의 셋째 줄 밑에부터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셋째 줄 아래. 그러므로 하나님이 같은 교리를 모든 시대에 가르치시고 자기 이름에 대한 경배는 처음에 빛나는 것이다. 외면적인 형식과 방법을 바꾸셨다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변하신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여러 가지로 다르며 또 변하는 인간의 능력에 맞도록 행동하신다. 우리 인간을 훨씬 더 많이 배려하신 또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14항 모든 사람을 뜻대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자유. 결국 이건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런 계획과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대답한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다면 어디서 이런 다양성이 생겼는가? 이 제세례파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리고 결국 침례교가 되는 거고, 또 오늘날 복음주의권 내에서 이런 신구약의 차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많은 분파들이 동일하게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하면 되지. 뭘 그걸 구약과 신약을 고려하고 또 신약과 오늘 우리 시대를 고려하고 머리 아프게 그런 그 고려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642페이지 이제 다섯째 줄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다섯째 줄 하나님과 싸우려는 것과 같은 태도다.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현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자. 무슨 까닭에? 같이 읽으세요. 모를 때가 많더라도 경건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믿어야 한다. 우리에게 숨겨진 계획을 하나님이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18번 있죠. 조금 내려오셔서 한 다섯째 줄 18번 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정하신 것이다. 의사가 환자의 청년기에 쓰는 최선의 치료법과 같은 사람의 노년기에 쓰는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전에 기뻐하던 치료법을 버렸다고 할 것인가. 이렇게 연령을 고려하고 또 그 수준을 고려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일곱째 줄, 여덟째 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 잘 찾아보세요. 그러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과 뜻으로 은혜를 자유로 분배하시며 원하시는 민족들에게 광명을 주시는 것을 누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려는가? 원하시는 곳에는 말씀 전파를 일으키시며 원하시는 방법과 정도로 자기의 교훈이 전진하며 성공하게 하시며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자기의 이름에 대한 지식을 몇 세대 동안 빼앗으시며 자기의 자비에 따라 다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식을 돌려주는 것을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려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너무도 부끄러운 중상이라고 본다.
더 확장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강해 설교를 잘 배울 수 있고 이렇게 신구약의 교리를 잘 구별해서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이런 교회, 또 그러한 목회자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 이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 몇 세대 동안 빼앗아 버리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시대에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이런 좋은 목회자와 교회와 좋은 성도들을 여러분 곁에 주시고 그렇게 함께 이 성경의 풍성함들을 함께 즐거이 배우면서 이런 어려움들을, 위험들을 잘 우리가 넘어서면서 성경을 더 풍성하게 배울 수 있도록 이런 자비를 그들에게 돌려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섭리 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한평생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또 저와 같이 말씀에 충실한 그런 또 목회자가 곁에 있다라는 것도, 또 함께 이런 좋은 성도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를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정말 귀한 보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